할 대상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둘 중에 당연히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명하신 것들, 가르쳐 주시는 가치와 원리를 조차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 위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누리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드디어 도착한 육지, 이 멜리데 섬에서 누리는 풍성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27장 44절에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침내, 정말 기다리던 그 순간이 끝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는 상하게 될 것이지만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고, 또 먹지 않고 있던 자들이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 끝에 드디어 마침내 배가 육지 근처에 박히게 되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육지를 건너가든 아니면 이 널빤지 같은 것을 붙들고 이제 건너가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고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주가 넘는 이 풍랑과의 싸움 끝에 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정말 마침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침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가 기다림 끝에, 뭔가 시간이 다 채워져서 이 끝에 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그 뜻보다 이와 같이, 이같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본문은 바울과 사람들이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구조되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같이 구조가 되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할 때 무엇과 같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 없이 모두가 다 구조가 되었다 이 말을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다음에 다룰 28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8장 14절의 끝에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이지요. 무엇과 같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때가 되어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바울이 로마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 지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서
모두가 생명을 구원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공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우리만 살면 된다라면서 탈출하려고 그를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배는 분명 부서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먹지를 않으니 힘을 내지 못할 만한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수들이 헤엄치다가 도망갈까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책임을 다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죄를 대신 벌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인들이 도망갈 바에는 그냥 아예 죽여버리자, 바울까지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는 거센 풍랑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현실은 약속하신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또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에 베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을 다시금 들었고, 그리고 또 이 강풍 앞에 놓인 배 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을 때에,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을 때에, 강풍을 만난 배 위에서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역시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말씀과는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 환경, 조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 세상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고비가 있을 뿐이지, 잠시 굴곡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확인한 말씀처럼 마침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드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 바울의 삶에서 참으로 이루어진 결과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단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순서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전에 바울이 먼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더 먼저 나옵니다. 언제 바울이 그 마음을 품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3년 동안 전하고 또 제자들을 많이 세우니까 바울이 딱히 가지 않았지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정도라면 자그마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겠는가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끝내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로마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각 나라와 지역의 선교사도 파송되고 또 로마로부터 파송된 주교가 각 지역의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어떠한 약속의 성취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누가 대표적입니까? 빌립이지요.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이 확장된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로마에 전해진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 정말 공교회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큰 관점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진다는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온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취되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을 좇아 살아감으로써 그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까지도 말씀대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삶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지만 우리 역시 그 말씀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치시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여곡절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은 말씀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휩쓸려서 말씀으로 버텨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거세어도 오직 주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확신하여 쉽지 않아도 만만치 않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어려움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나서도 딱히 좋은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고난의 연속이고 그 끝에 누리게 되는 그 결과도 그다지 크게 기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끝내 도착하게 된 육지가 어디였습니까? 멜리데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 관광지로 유명한 몰타 섬입니다.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런데 멜리데라고 이름하는 이 섬의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피난처입니다. 멜리데는 피난처입니다. 최소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풍랑 가운데 그저 바람에 떠밀려서 배를 타고 다녀야 했던 사람들이 2주 만에 고생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피난처라고 이름하는 멜리데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섬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2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를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 원주민을 뜻하는 단어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바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야만적이다라고 할 때 그 뜻으로 사용하는 야만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유럽에 통용되던 단어가 헬라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가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보다는 좀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 발전이 좀 덜 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원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명 세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것을 깨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그 전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우리가 깨트려 버리면 막 신이 진노하지 않을까 불안하여서 문명 세계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불을 피워주고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일을 풍랑 때문에 고생했고 섬에 도착할 때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했고, 게다가 지금 계절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초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는데 이들을 따뜻한 불로 영접을 하는 그런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피난처가 마치요 멜리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바울이 불에 나무를 넣고 있는데 그 나무 틈에 있던 이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4절에 원주민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살아남자마자 독사에 물려 죽게 생긴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만한 살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공의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렸으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손이 붓고 그러다가 이제 탁 쓰러져 이제 죽어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돌이켜 생각하여, 이 말은 이제 생각을 아예 바꿨다는 것입니다.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7절을 보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흘을 머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8절을 보시면 보블리오의 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인 이 바울이니까 이 보블리오는 자기 아버지의 병도 혹시나 고칠 수 있을까 하여 집으로 영접을 해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수하여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을 통해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섬에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섬 원주민들이 저마다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병만 고치지 않았겠지요.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이 보블리오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는 또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 섬에는 이 당시 바울이 방문했던 것을 기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기념, 바울이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관광지에 불과한데, 그러니 적어도 바울이 다녀간 직후로는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배도 내어주고 또 배에 필요한 여러 쓸 것들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멜리데 섬이 참으로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는 로마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예정대로 겨울을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보내야 했다면 적어도 3-4달이 지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던 그 거리를 불과 14일 남짓 만에,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20일이 못된 그 시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비록 배를 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여 배를 출항시키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배가 이끌림 받아서 로마의 한층 가까운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가 어떠합니까?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던 자들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힘든 여정을 잠시 피해가고 잠시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공급이 있고 사람들의 환대가 있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었으며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말 적용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풍성함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때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삶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분명 고난과 낙심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풍요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수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로 이끌더라도 무엇보다 풍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오직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반응,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앞의 현실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다가 당할 고난과 손해가 두려워서 또 적당히 순종하고 때로는 말씀을 적당히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좇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꺼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